2020년 11월 3일입니다. 제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있었던 일을 제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앞에 교회 사택에 살고 있었고 앞에 마당이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가족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구울 때 유건이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같이 고기를 맛있게 잘 구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구웠으니까 몸에 기름도 좀 튀고 고기 냄새도 붙어가지고 유건이랑 같이 이렇게 샤워를 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건이가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일은 뭐예요? 제일 부끄러운 거 하나만 딱 골라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멈칫했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궁색하게 왜?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건이가 하는 말은 아니 그냥 궁금해요. 가장 부끄러웠던 거, 제일 부끄러웠던 건 딱 하나잖아요. 하나. 가장이니까. 제일 부끄러운 거 하나니까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제가 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얘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용기를 쥐어짜내서 좀 적당한 선에서, 가장 부끄러운 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고르고 골라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대답이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 였습니다. 거기서 끝낼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유건이가 집요하게 뭘 훔쳤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뭘 훔쳤냐고. 이미 말은 나왔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느 가게에서 조립하는 장난감을 훔쳤어 라고 이러자 레고였어요? 딱 또 되묻는 겁니다. 아니 그때는 레고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레고는 아니었는데 조립하는 장난감이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물었습니다. 되돌려 주셨어요? 참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 집은 통영이고 그때는 원정 가서 부산에서 훔쳤어. 제가 돌려줄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끝냈으면 되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뭐가 부끄러울까? 물론 그때 4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유건아, 너는 네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야? 라고 하자 돌아온 대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만히 그것도 생각하더니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또 생각하더니 갑자기 엄청 기분 좋은 얼굴로 막 바뀌더니 생각났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야 했더니 어릴 때 양정유치원이라는 부산에 있는 양정유치원 다녔는데 양정유치원 다닐 때 이상한 옷 입고 발표했던 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유건아, 그런 일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빠처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거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야. 네가 말한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지금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가면 좋겠다 라고 하자 네 아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 부럽고 고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그때 너무 제가 또 당황스러워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우리의 이런 죄를 가져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가져가셨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못 가르쳐 줬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 원고를 통째로 아들한테 보내줬습니다. 네 이야기 써도 돼?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둑질. 이 시대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도둑질은 남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남의 이야기. 지금 우리나라에 도둑질로 구속되거나 검거되는 사람 있긴 합니다. 없진 않아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 때, 가난할 때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뭐 대도라는 별명 가진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그렇게 나라에 인기를 끌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어릴 때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훔치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카페를 가보면 카페에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심지어 지갑까지 두고 화장실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의 물건에 손을 잘 대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문화가 더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도둑질에서 자유로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직접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이런 일들은 뭐 아주 없진 않지만 드물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좀 들어본다면 직장 생활할 때에 근무 시간에 사적인 통화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노동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월급을 정확하게 받잖아요. 그것은 또 돈을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회사에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회사원들이 회사 비품을 그냥 가져가 쓴대요. 개인적으로 뭐 집에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엄밀하게 보면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일어나는 도둑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명예, 평판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건 역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의 영역으로 가면 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표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크게 대두되기도 하죠. 이건 역시 도둑질입니다. 학문의 영역으로 가도 표절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에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가져다 쓰고 표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적인 재산을 도둑질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후를 좀 더 이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삶을 그 터전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도둑질이 이 세계의 세상에 만연해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 앞에 서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8배 계명 역시 앞에 뭐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처럼 딱 두 단어입니다. 로, 티그노브 딱 두 단어입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히브리어로도 두 단어고 우리나라 말로도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 뭐 가나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원래 뜻은 핵심은 은밀하게, 몰래 훔친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데 은밀하게, 몰래, 남 모르게 살짝 훔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역시 앞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훔치지 못한다는 것인지, 누구의 것을 훔치지 못한다는 것인지가 없이 그냥 훔치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다른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가나브라는 이 단어가, 훔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보면 이 계명이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0계명 다음 장인데요. 22장을 보면 1절 쪽에 보면 소나 양, 뭐 그런 염소, 가축을 훔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남의 돈이나 물품을 훔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재산, 가축, 당대에는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훔치지 못한다. 그리고 남의 돈, 은이나 금이나 훔치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장세기 44장 가도 은금 훔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훔칠 법한 것이 있죠. 여기서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고 설마 이런 것까지 싶은 것까지 훔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까지 영역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른 또 신명기 말씀 있습니다. 다음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교하여 그를 노예로 부리거나 팔면 여러분은 그 유배범을 처형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에 사람을 납치한다. 이 납치한다는 말이 가납을 훔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다. 유괴하다라는 단어가 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훔치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훔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좀 다른 범위를 확대해 보고 싶은데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신을 이렇게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좀 긍정적인 인도적인 의미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시신을 가만히 가져와서 이렇게 장사를 치러 줍니다. 가만히 가져왔다. 이 단어가 가나브 훔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을 훔치는 일도 엄밀히 보면 성경이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일이 있습니다. 성문에 서서 왕께 항소, 왕에게 재판하려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입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단어로 사람의 마음까지 쓰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일도 금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명 내지는 사람의 시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가축 이런 것 훔치면 안 된다라고 전방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쓸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면 아간이 뭘 훔칩니다.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전투, 이 첫 번째 전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서 첫 번째 거는 내 거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장자는 내 거야. 그래서 양으로 대속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보면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에서 너희가 물건을 갖거든 그거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아간이 그것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물론 물건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또 훔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11조입니다. 11조를 훔치는데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이기도 하지만 처음 겁니다. 처음 10분의 1이에요. 맨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까지 같이 담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훔치고 있었다. 하나님 그것 내 거를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도 훔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1조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어떤 물품만 훔쳐가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을 호도하고 속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자기 권위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참 이단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이건 더 심각하죠.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고 훔치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역에까지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축, 재물, 은, 금, 사람의 시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어떤 물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손을 대지 않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도둑질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계명이 그만은 좀 깊은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보통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군가의 사유재산, 그것을 훔치지 못한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으로 해석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이게 틀린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잠깐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이 계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8번째 계명을 이런 남의 물건 훔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10번째 계명하고 겹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못한다라는 그 남의 아내, 또 그 남의 집에 있는 남녀 종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소유물로 그렇게 인정이 됐었거든요. 남녀 종들, 그리고 가축들 탐내지 못한다, 그 훔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10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이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계명에는 다른 무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언가 물건을 훔치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이 계명을 더 깊게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계명도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는데 8번째 계명도 그 시대 그 문화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삶의 풍경과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독자는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계명 자체가 알려주듯이 아마도 30대에서 50대가 주 첫 번째 대상, 물론 그 전부가 대상이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면 30대에서 50대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8번째 계명이 과연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시족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할 때에 어떻게 주로 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파별로 움직입니다. 지파별로.
항상 지파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을 보면 이동할 때도 지파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칠 때도 하나님이 딱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그 안에는 또 가족별로, 가문별로 장막을 치고, 이동할 때도 역시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고 또 기동력 있게 움직일 뿐 아니라 서로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지파고 시족이고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가문별로 행동하고 지파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공동체였습니다. 전체가 공동체이기도 하거니와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가문별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다르잖아요.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가 땅을 배분하는 그런 장면인데, 땅을 분배할 때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각 지파에서는 어떻게 또 했을까요?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문별로 그렇게 땅을 나눠주고 그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민수기 26장이라든지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가문별로 땅을 나누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동체로 생활하고, 크게 보아도 공동체고 안에 좁혀 보아도 가문별로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회의 그냥 그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땅을 그렇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그 가문의 땅이지, 그러니까 함부로 팔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봇이 그렇게 포도원을 안 팔아가지고 죽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문의 땅이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땅은 아주 팔 수는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임시적으로 늘 거주하고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딱 분위기를 가지고 이 계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계명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공동체가 함께 일해가지고 함께 농사 거두고 함께 기른 것을 살짝 착복해가지고 횡령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집에 몰래 더 숨겨두어서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데에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금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한 명 공동체 안의 재산을 몰래 착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자유가 크게 훼손당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자유를 뺏기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계명으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공동체를 유지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존하는 데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계명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훔치지 못하게 막아서 어떤 사유재산의 어떤 질서를 확립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금하는 겁니다. 인격을 짓밟고 인권을 짓밟고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10계명의 첫 번째 10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20계명의 기관차처럼 주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해 종살이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굉장히 억압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애도 마음대로 못 낳습니다. 아들 놓으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권이라든지 인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통째로 송두리째 파라오와 애굽의 소유였고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인격을 착취당했고 자유를 착취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도 비슷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뒤에가 더 약해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이 없었다. 여기서 도자 한자 알려주듯이 앞에가 더 세요. 근데 앞에 보면 유괴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이 도둑 맞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도둑질 당해서 여기에 팔려온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도둑질 당한 사람이죠. 요셉은 도둑질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훔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 빈번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으로 와도 영국에서 한때 가장 큰 국가 수입을 차지했던 것이 뭡니까? 노예 산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훔쳐온 거죠. 그냥 힘으로. 그리고 그냥 내다 팔았습니다. 그 안에 일어났던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훔쳐서 팔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집단적으로 민족이 다 훔친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때 경험했고 그들이 그 대상이었고 그건 정신과 가치가 만연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 당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너희는 누군가의 삶을 억압한다든지 누군가의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이것이 신학인지 어떤 정신인지를 알게 하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섯 번째 계명은 사람을 보호하는데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고 인권과 인격을 보호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훔치는 일 과거의 일로만 우리가 그렇게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유괴해서 내다 판다든지 우리가 농담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멸치배에 갖다 파나요? 뭐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사람 잡아서 갖다 팔지는 않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옛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꼭 인신매매를 해야만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주민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훔치는 일입니다. 그들도 들어야겠죠. 정확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만 받겠다는 것은 고용주의 삶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착취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노동력을 탈취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가능성을 짓밟기도 합니다. 내 눈에 거슬리면 잘근잘근 밟아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신인 세상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물건처럼 마치 부속품처럼 부리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라고 동의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 사람을 도둑질하는 일이 여전히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특별히 그런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수고의 땀을 흘려서 가진 넉넉한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격을 누릴 수 있도록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확장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일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면 이 질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훔치는 것이고 도둑질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죠. 예수께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예수께서는 피땀을 흘리시면서 자기 몸을 찢고 물을 쏟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시간을 훔친다든지 누군가의 인격에 손상을 준다든지 누군가의 재물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아니면 가능성을 짓밟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탄의 길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의 길에 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빚진 자로서 내가 예수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나의 삶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의 그 결과를 나누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가고 인격이라는 대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여덟 번째 계명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훔침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앞에서 남의 것을 남의 생명을 훔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향해 부름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요린하고 그래서 인격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생명을 얻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덟 번째 계명 앞에서 나는 누구의 길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풍성하게 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